할렐루야.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면서 오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자동차를 실제로 그의 손으로 만들었던 헨리 포드가 70세 때 생일을 맞이했을 그 생일날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포드 선생님, 일생을 돌이켜볼 때 선생님의 손으로 이루간 가장 위대한 업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자가 이 포드의 손을 언급하면서 질문한 것을 보면 기대하는 답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제 생각에도 얼른 들어오네. 그건 내 손으로 내가 최초로 자동차를 만든 겁니다. 아마 그런 답을 기대했을 것 같은데 포드가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이루간 가장 위대한 업적은 바로 이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한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답이에요. 포드는 사실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특별히 그의 아내가 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오늘 포드는 자기가 만든 자동차나 자기가 이룩한 그 세계적인 굴지의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그가 기도해 온 것이, 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온 것이 그에게서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과연 기도는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트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에서의 마음은 녹아졌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홍해 바다는 둘로 갈라졌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아간의 죄는 심판을 받았고 한나가 애절하게 간구할 때 사무엘을 얻었으며 다윗이 기도할 때 아히데볼이 목매어 죽었으며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진멸하였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나운 사자의 입이 닫혔으며 엘리야가 간구할 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큰 소낙비가 내렸으며 120명의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받기 원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교회사에 있어서뿐 아니라 또 우리의 주변에 우리 곁에 참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위대한 능력을 이루는, 또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포드처럼 우리의 두 손으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며 힘써 나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기도하잖아요. 또 기도처럼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거 어디 있습니까? 예배로 드리러 오면 늘 눈 감고 기도하고, 공적으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위대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를 돌아보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을 쫓아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메시아로 이렇게 이루어 가실 때
말씀이 증거하는 바대로 그는 기도하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요. 마지막 십자가상에도 기도하시면서 마치시거든요.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지상 사역을 하실 때마다 우리가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실 때 보면 먼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또 기도로 마무리하신 큰 역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됐다 하고 우리는 보통 이제 만족하고 방심하고 그러기 쉽잖아요. 그런데 주님 다시 또 기도하세요. 이렇게 주님은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일을 마무리하시며 그의 사역 전체 그리고 공생애 자체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옆에서 보았거든. 그리고 우리의 본문에 오늘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역시 기도하셨어요.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이걸 마치셨을 때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주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에 대해서, 즉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많이 기도해 왔어요. 지금도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삶, 주님이 가르치신 원리대로 내가 잘하는가? 그래서 내 기도의 삶에 주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내가 사는가 점검해 보면서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원리를 좇아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궤도를 잘 달려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11절로 건너가서 11절 13절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 하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심을 믿고 기도하라.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일 먼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요, 이제 그 원문에 의하면 아빠 파텔, 이렇게 아빠는 아람어고요. 우리도 사용하는 그런 용어 있죠. 아빠.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향해서 부르는 호칭, 아빠 있잖아요. 아람어하고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아빠 파텔, 파텔은 그리스어의 아버지인데 영어의 father하고 거의 비슷하죠.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파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도록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치시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이 말을 듣는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나 큰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 뭐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르고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다시피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되기도 하는데, 이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는 그것을 듣는 자들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그러면서 너무 충격적인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게 듣는 자들에게는 이게 너무 불경하거나 신성모독과 같은 부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외적인 그런 죄목은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그럴 때 요한복음에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아들이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은 그것을 듣는 자들의 논리에 의하면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 높인다. 그래서 이거 도저히 가만히 둘 수 없다, 살려둘 수 없다. 그렇게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복음서는 우리 가르쳐 줍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물론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렇게 구별하여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는 거, 이거 너무너무 충격적이야.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 그게 바로 야훼 혹은 여호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마는 그 자체를 감히 입에 올릴 수 없었어요.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불경하고 신성모독적인 것으로 여겨져서 감히 입에 올리지 못하고, 그래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바꿔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도나이 할 때 늘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구약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는. 우리도 이제 부모와 자녀 간에나 우리 너희 부친 성함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요, 부친 이름을 함부로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자, 순자, 석자 이런 함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른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니 얼마나 이게 놀라운 충격적인 그런 가르침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감히 입에 부를 수도 없는 그 걸어가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처음에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알지 못하는 크고 두려운 존재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향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엄청난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므로 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러면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냥 부르라고만 가르친 게 아니고 11절로 13절 속에서 그 아버지가 어떤 좋으신 아버지인가를 우리에게 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까지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인 거 다 알아요. 인정해요. 왜?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고, 그래서 나로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좋으시다고 믿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요, 우리 마음속에 조금 자세히 자신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거 바로 응답해 주실까? 이런 불안한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자꾸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르치시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히 지금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하는 거 너무나 당연히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늘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기 원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이 믿음의 생각을 붙잡아야 해요. 내가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나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뭐 때문에요? 독생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여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삼아 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 믿음을 붙잡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고 내가 정말 어려움 속에 있고 더 어려움으로 들어가는 같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또 붙들어야 될 영적인 가장 먼저 첫 번째 원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좋은 것 주실 하나님 되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다. 다시 말하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하나님 되신 걸 철저하게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삶에서 우리가 늘 이걸 쉽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철저하게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2절로 4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2절에서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가 이제 통상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이렇게 알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의 버전하고 조금 더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쨌든 간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가 뭐냐 그러면,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고,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삶과 관련하여 구하라.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건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의와 관계된 일.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우리의 삶과 관계된 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관련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구할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일에도 성과를 내려면, 혹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특별히 모든 그런 성공적인 삶과 관계에서 가르치는
모든 내용들을 읽어보면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가 뭐냐면 우선순위를 쫓아가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쫓아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급한 일부터가 아니라 중요한 일부터 처리해야 결국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게 바로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들은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보다 먼저 여러분 급한 일 있잖아요. 그냥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급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급한 일들을 쫓아가며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영적인 삶, 기도의 삶도 나의 급한 것만 급하게 구하고 급한 것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삶의 필요와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우리 기도의 삶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삶 돌아보면 그냥 우리의 육신의 삶에 막 급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그냥 일방적으로 막 줄줄줄 쏟아놓고 그리고 다 마면 이제 기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돌아서서 우리가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그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기도를 잘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도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를 따라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을 따라서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영적인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삶의 문제들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붙잡고 적용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저도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잘 될 수 있는 또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원칙을 딱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세우게 됐어도 어떤 상황이 되면 막 급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잘 그 원칙대로 행하지 못하는 막 요동하고 흔들리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급한 것조차 막 이렇게 하게 되는 모습을 보아요. 특별히 우리 영적인 삶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신 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 제일 먼저 기도하도록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육신의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우리의 삶과 관계된 그런 문제 어려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것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딱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11절 12절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 말씀 통해서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구하라 이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이 기도의 원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밤이 깊어가지고 이제 막 잠자려고 그러는데 문을 똑똑 두드려요. 나가보니까 참 친한 친구 그러나 멀리 떨어져 살던 친구가 여행을 왔다가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여행 중이니 뭐 먹고 왔겠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아무데나 가다 보면 편의점도 있고 뭣도 있고 고속도로에 가도 다 휴게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지만 이 고대 사회에 여행을 한번 나오면 숙소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건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굶주리고 배고픈 상황 속에서 그 오밤중에 친구를 찾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의 집에는 이 먼 여행길에 몹시도 굶주리고 배고픈 중에 찾아온 자기 친구를 대접할 떡이 없었어요. 여러분, 배고픈 친구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지 않고 굶주린 가운데 잠자리에 들도록 하는 거, 이건 그 사람에게는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안타깝고 미안하고 부끄러운 처사였어요. 이거 최대의 어떤 수치화 같아요. 이 성경의 문화가 shame and culture, shame and honor culture라 해가지고 수치와 명예의 문화, 이것이 그 문화의 코드거든요. 우리 사회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손님이 오면 손님 대접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 거, 이거 주인장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거였어요. 지금이야 많이 좀 세태가 달라졌지만 우리 이전 세대들이 살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시골에 가면 얼마나 인심이 풍성합니까? 그래서 막 먹을 거 있으면 찾아온 손님에게 결코 그냥 보내지 않고 대접해요. 이 성경의 문화가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 이 정말 그냥 배부르게 먹고 온 친구라면 모르지만, 그럼 차라도 대접을 하면 되지만, 이거 그냥 정말 굶주리고 온 배고픈 친구에게 야,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는데 그냥 자, 이렇게 말하는 건 도저히 주인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처사였어요. 그 너무나 큰 수치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정말 밤이 깊었지만 다른 사람을 차라리 귀찮게 하는 것이 큰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여행 중에 자기를 찾아오니 사랑하는 친구 대접지 못하고 배고픈 상태로 잠자리에 들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친구를 좀 귀찮게 해서라도 마땅히 이를 먹이고 잠자리에 들게 하는 것이 낫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떡을 여유롭게 준비해 두었어요. 그런 부유한 친구를 생각해내고 그 친구를 찾아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리니 오밤중에 누가 얼른 대답하겠어요? 두드립니다. 그래도 대답하지 않아요. 왜? 이미 침상에 누웠다고 여기 본문이 증거하는 것처럼 잠자리에 누웠는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런데 이제 밖에서 가만히 문을 막 두드리면서 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친구 목소리거든요. 옆집 사는 저 친구가, 저 친구가 이 밤에 예의도 없이 지금 다 잠자리 든 이 시간에 이 오밤중에 와서 저렇게 왜 문을 저렇게 두드리는가.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친구야, 제발 미안하지만 내게 떡 3덩이 좀 빌려주라. 이렇게 막 문을 두드리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드리고 간절히 부탁을 했겠어요.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요, 이렇게 부탁을 할 때 친구가 친구야, 뭐 떡 있으면 떡 좀 줘,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떡 3덩이를 내게 빌려주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내용으로 주님이 이 비유 속에서 이 친구가 자기의 떡 빌릴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주님이 하신 비유인데, 그냥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에 주님이 구체적으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셔서 또 이르시되, 이러면서 말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기도해 하고 가르치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히 구할 때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막연히 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두리뭉실하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실 그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우리의 불신앙적인 생각이 여기 안에 자리 잡고 있어. 내가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자세하게, 혹은 너무 큰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내면에 깔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내가 정말 나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은 내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없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기도할 때 오늘 본문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빠 나 떡 주세요. 아빠 나 뭐 좀 먹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빠 나 뭐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빠 네, 떡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떡 대신에 돌덩이 줄 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또 아빠 나 생선 먹고 싶어요. 생선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그냥 아빠 나 뭐 좀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빠 나 달걀 주세요. 아빠 나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하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는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자녀의 요구에 구체적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구체적인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결혼 초기에 저는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었고 제 선교사로 이렇게 또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그때 아내는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업을 하는데 사실 돈 한 푼 없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사업하다 보면 자금이 급하게 많이 필요할 때가 그런 때가 참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니 무일푼으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금과 관계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도를 많이 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새벽 3시쯤 함께 교회 나갔어요. 그때는 이제 목회하지 않을 때니까 다른 교회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요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했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정말 100만 원이 그날 꼭 필요한 그 상황. 그래서 하나님 오늘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0만 원 꼭 하나님 꼭 100만 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요. 근데 참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께서 더도 않고 덜도 말고 어떤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100만 원짜리 수표를 미리 선불로 주고 가게 하죠. 뭐 110만 원이나 뭐 150만 원이나 혹은 뭐 90만 원 이런 게 아니에요. 딱 100만 원 구했는데 진짜 100만 원짜리 수표를 딱 주고. 또 어떤 날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7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70만 원을 선불로 주고 가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 단순히 돈 버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는지 참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놀랍게 체험하는 그런 현장이 됐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 갑자기 이제 또 선교사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자. 참 잘 되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또 역으로 잘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쓰시겠다고 또 부르시니 내려놓자. 이렇게 하고 또 단번에 그냥 사업을 정리하는 그런 또 믿음의 용기도 주셨던 걸 생각합니다.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또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체적으로 구하며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모두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로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원리예요. 뭐예요?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 벗을 찾아가서 떡을 구했을 때 도저히 귀찮아서 들어주기 싫은 이런 상황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대문에서 안 가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요청하니까 저 친구 정말 밉네, 싫네, 이런 마음이 막 불리다 일어났을 수 있겠지만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거든요. 계속 저 친구 안 가고 계속 문들리고 있을 게 틀림없어. 그러니 안 되겠다, 빨리 줘서 보내버리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그런 상황을 주님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건 친구에게 떡을 구한 자가 단순히 친구됨을 인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끈질기게 간청한 것 때문에 구한 것을 얻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을 덧붙이셨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이 기도의 각각 다른 높아가는 단계를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석해내는 훌륭한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강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구하라 하고, 물론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 강조하라고도 말하지만 저도 어떤 것을 이렇게 가르칠 때 강조하려고 그러는데 똑같은 용어를 쓰면 좀 너무 단조롭고 또 유식하지 않아 보이잖아요. 물론 주님이 유식해 보이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강조하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거 다 기도와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으로 주실 뿐 아니라 그 다음에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평소문으로 구하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도 주님이 약속도 덧붙이시면서, 그러니 계속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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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강조하시고 6번 말씀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한두 번 하다가 기도가 얼른 응답이 안 되면, 내가 바라는 시기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아니 몇 번 기도하고 기도 응답되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기도하자마자, 내가 기도가 내 입술에서 탁 나가자마자 탁 응답되는 그런 막 기적이 일어나기를 대부분 우리가 은근히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돌아섰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째요? 실망이 찾아온.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라나? 이게 찾아오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첫 번째 원리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계속해서 어째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계속 기도해야 돼. 아멘. 거기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이 원리는 첫 번째 원리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뭘 한두 번 구하다가 그만두지 않는 그런 끈질긴 성격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 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그러더라. 나중에는 막 울어요. 그냥 안 들어주면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부분 밖에 나가서 그런 식이 되면 창피해서라도 얼른, 이게 사람들 보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들어줘요. 알았어. 여러분, 그런데 왜 그래요? 부모니까. 부모에게 구하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구하지 않아요. 꼭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뭘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아주 주저합니다. 쭈밋쭈밋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해요. 다 숨어 들어가는 소리로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요, 안 돼. 다 그냥 칼로 물베듯이 딱 단칼에 그냥 거절하는 이런 말 하면 그냥 움츠려가지고 돌아서요. 그런데 부모에게는 그러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부모니까. 사랑하는 부모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원리와 또 여기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정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그런 좋으신 아버지로 믿어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해놓고 안 들어준다 돌아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아버지, 그리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그런 아버지로 우리가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믿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면 아니야 이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다. 우리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조지 밀러, 여러분 이름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의 책도 읽어보셨을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기도의 응답의 비결을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으면 두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으면 세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으면 5번 기도하고, 5번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으면 10번 기도하고, 10번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으면 20번 기도하고, 20번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으면 100번 기도하라.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 그게 내가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같이 그 응답의 비결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받는 원리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조지 밀러가 한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52년을 기도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지 밀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52년 기도했는데, 근데 죽은 다음에 그의 친구가 그 사람에게 조지 밀러가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52년을 기도해 왔습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그 말이 막 엄청나게 이게 충격이었고 감동이 돼서, 어찌하여 나 같은 걸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어쩐 그런 존재와 같잖아요. 남이니까. 그런데 나의 구원을 위해서 51년을 조지 밀러가 기도했다. 그게 너무 충격적인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끈질긴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십시다. 2절로 4절에서 마지막 원리, 4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의 본문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버전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주님이 덧붙이셨어요. 그 대개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제 이런 뜻의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고, 그런데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나 다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도록, 공부 잘하도록, 좋은 직장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의 아내나 남편의 직장이나 사업이나 그것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말이에요. 육신의 욕심 채우시기 위해서가만이 아니라 그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의 원리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기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